제가 이제 저쪽에 앉아서 여러분들 뒷모습도 보고 또 이 시간을 좀 생각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한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청년,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왔었어요. 부자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그런 질문을 갖고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또 선생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여기 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그 청년과 함께 대화를 주고 받으시다가 성경에 직접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 앉아 있고 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간식 먹고 뭐 그냥 찬송하고 뭐 들어오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참 우리 학생들이 참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한테 이렇게 약간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나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별로 많이 관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좀 관심이 있는 경우는 이제 내 친구들이, 우리 학급에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뭐 이성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학급의 여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우리 학교의 남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 정도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어른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가 그게 자연스럽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참 제 이름은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자기소개 이전에 안녕하세요. 예, 나상엽이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 김민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40살이 좀 너무 체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좀 이렇게 나이 좀 먹었습니다. 김민철 선생님 아기 때부터 제가 봤었습니다. 김민철 선생님 아기 때. 김민철 선생님 여러분 저기 우리 학생회에서 한 4번째로 잘생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예, 그런데 김민철 선생님 어릴 때부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엄청 예뻤겠죠. 지금도 엄청 이렇게 미남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도 주로 그럴 텐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온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9살 때. 여기 좀 9살 있나요? 9살? 왜? 다윤이는 몇 살이죠? 다정이? 다윤이?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누가 다정이, 누가 다윤이에요? 다정이. 다정이. 다정이가 2학년이던가요? 3학년. 미안합니다. 지우가 2학년이에요? 3학년. 2학년 없나요? 2학년? 없네요. 예. 다들 저보다 이렇게 형님들이셨군요. 예. 저는 9살 때 우리 이 서울 북부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9살 때 이 교회 처음 나왔고 지금 제가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민우. 야, 너 니네 부모님 누구셔? 예. 제가 민우잖아요, 그죠? 민우야, 내가 니네 아빠랑 동갑이야. 동갑이 뭔지 알아? 똑같은 거야. 니네 아빠 50살 됐니 지금? 조용히 해, 자식아.
잠시만 이거. 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이거 복음식 못하겠는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예. 제가 9살 때 왔고요. 머리가 좀 이렇지만 아직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40년째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같은 시기에 이런 이렇게 주일학교, 뭐 어린이, 또 학생회 이렇게 이제 쭉 지나왔어요. 그때 제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는 아마 여러분과 좀 비슷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별로 교회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뭐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죠.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그럴 것처럼 재밌을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재밌습니다. 또 저희 때는 이제 오락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오락실 가서 놀고 교회 친구랑 뭐 교회에서 그때도 밥 먹었어요. 애찬. 그때는 이제 좀 그 지금 같이 애찬이 좋지는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초록색 플라스틱 접시에 흰밥에 김에 단무지 뭐 이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맛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검정 고무신 세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50년 아니라고 이 자식아.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소심한 편이었고 좀 이렇게 그 자존감이 좀 낮았다고 할까요? 그 위로 형이랑 누나가 있었고 막내로 컸는데 약간 사랑받는 막내는 아니었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방치된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좀 낮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 와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뭐 존재감이 그렇게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귀찮을 때도 있었고 교회 오는 게 좀 불만일 때도 있었고 별 생각 없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왔었습니다. 뭐 어릴 때 중학교 때. 근데 또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좀 사춘기가 오면서 그때는 약간 좀 교회 오는 게 힘들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사춘기가 되니까 제 생활이 좀 이렇게 이중적이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착한 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스스로도 너무 막 좀 이렇게 뭐랄까 그 괴리감 어려운 말이죠. 좀 뭔가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근데 어쨌든 어른들을 이렇게 거역할 수는 없어서 교회 계속 그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하나 드는 건 여러분들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저 어릴 때 생각도 들고 저도 이런 어떤 여러분을 지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하나 문득 드는 거죠. 그때 분명히 제 주변에도 여러분 선생님들처럼 선생님들이 계셨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셨고 어른들이 계셨을 텐데 그때 어른들이 그 선생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 또는 교회 어른들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좀 보셨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좀 들었습니다.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물론 어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민우야 나도 이제 아들 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빠고 또 저는 이제 직업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여러분 같은 중고생들을 저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봐오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이제 여러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아주 막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야 애기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이 있는데 엄청 귀엽습니다. 한영이 장난 아니죠. 와 씨, 주원이 아니에요? 너 주원이니? 그러니까요. 엄청 지금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 윤희 다정이 그쵸? 우리 세연이 예. 세연아 민우 좀 교육 좀 잘 시켜. 하여튼 엄청 귀엽습니다. 귀여울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근데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 어떨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또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도 있고 뭐 대견스러울 때도 있죠. 자랑스럽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좀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좀 어떻게 뭔가 좀 괴로워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으니까 또 안쓰러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또 저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문득 내가 어릴 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른들은 어떤 마음으로 날 이렇게 바라봤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 좀 드는 생각은 이제 이게 우리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봐 오셨을까? 뭐 지금도 물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신데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냥 아빠로서 또는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쁘기도 하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때 좀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좀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서윤이죠, 그죠? 서윤이, 동윤이 이 친구가 제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잘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너가 동욱이라고? 네가 동윤이라고? 너가 동욱이라고 그러면? 너는 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 왜 잠깐만 네가 형이라고 그러면? 놀랍네요. 애들이 얼굴이 누군가 몰라. 지역이죠, 지역이 그렇죠. 뭐 등등등. 뭐 어떻든 간에 이럴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순간들을 자꾸 만나게 돼서 네가 동욱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이 되게 참 못마땅하니까 내가 참 부족하고 너무 내가 자존감이 낮았으니까 너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참 형편이 없는데 또 너무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고 그런데 나도 내가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많이 무서웠고 교회 오는 것도 좀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다 좀 뭔가 거북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근데 제가 어떤 마음 먹은 대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 한번 그 말씀을 직접 한번 보셔도 좋겠네요. 제가 그 말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일까요? 성경 다 있으시죠? 성경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10장이네요. 마가복음 10장 10장 17절부터 좀 말씀이 나와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번 성경을 직접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고 읽는 게 엄청난 그 힘이에요. 성경을 반드시 믿으시고 절대 신뢰하셔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직접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한 사람이 달려왔죠. 질문은 영생이었어요. 영생. 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개념들이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있었겠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영생에 대한 얘기, 지금 죽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 이게 여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면요, 예수님 이런 질문을 갖고 온 사람들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18절에 예수님이 귀찮다고 내쫓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18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들을 쭉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 10계명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훌륭한 뭐 학생이었다면 학생이죠. 우리랑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생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어요. 저 부모님 말씀 다 순종했고요. 학교 선생님들 순종 다 했고요. 또는 뭐 친구들 이렇게 잘 도왔고요. 착한 어린이고요. 저는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 있습니까? 아마 그 고등학교 2학년,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더 답하기 어려울 거고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아까 이제 다정이 얘기했으니까 연수 몇 학년이죠? 몇 학년이지 연수야? 너는 3학년이니? 오, 다 3학년들이군요. 연수 착한 어린이죠? 얼굴을 찡그렸어요. 절 보고요. 무슨 그런 인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3학년인데 벌써 그러네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기 누가 중학교 1학년이죠? 여기 앞에 세 친구. 중학교 1학년 세 친구들.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얼굴이 이미 틀렸어. 농담이고 성찬이 좀 착해 보이는데 그죠? 성찬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주세요. 예. 여학생 유민이가 중1이죠. 유민이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제가 알기로 유민이 엄청 착한 학생인데 엄청 사랑받고 엄청 사랑스러운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은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명도 알잖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부모를 공경해. 이런 계명들을 들어서 쭉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지켰는데도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너무 놀랍죠?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정도의 솔직함은 다 있죠. 우리는 더 솔직하잖아요. 우리는 저 다 지키지 않았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솔직한 어떤 태도를 갖고 예수님께 용기 내서 와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좀 교회도 좀 다녀보고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와보고 또 학생회 시간에도 그래도 힘들지만 와서 앉아있고 아침에 또 이렇게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지만 학생회 복음 집회까지 와서 앉아있고 뭐 여러저러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좋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알고 여러분들을 대강 아는데 우리 어떤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합니다. 여러분 진짜 착하죠. 착하다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진짜 착해요. 저는 이제 디모데 학교라는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는데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착해요. 자기들도 잘 몰라요, 애들이. 담이가 웃고 있는데 담이 학교에서 어머니 계시죠?
엄청 착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청 착해요, 대체로. 그 요즘에 일반 학교 뭐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참.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물론 착한 친구들 많지만 안 착한 친구들은 얼마나 안 착한지 몰라요. 무섭죠, 무서워.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죠. 주원이 학교에 괜찮니? 다 좋은 친구들만 있니? 다행이네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요. 너는 좋은 친구 맞아? 그게 중요하겠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대체로 착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자기도 알아.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 나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뭔가 부족해. 뭔가 이거 아닌데 뭔가 마음에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스스로 아는 거죠. 나 이걸로는 영생 못 얻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거죠. 아주 좋은 대화인 거죠.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마도 그 솔직함 때문에 20절을 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거죠.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본문과의 맥락에서는요, 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친구들 지금 이런 질문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일 텐데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저도 알아요. 제가 우리 학생 복음 집회 준비하면서 주소를 꺼내서 학생들 쭉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 압니다. 위에서 저도 기도했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을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분이 꼭 다 저랑 똑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여러분 비슷한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렇게 자존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랑을 그렇다고 부모님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그런 게 좀 부족을 많이 느꼈었는데 되게 이제 우리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이제 가장 큰 마음의 질문과 또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랑받고 싶거든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중학교 1학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 없어요, 보통은. 중학교 1학년들은 남학생, 여학생 엄청 싸우죠? 엄청 싸우면 6학년 때는 거의 이를 악물고 서로 증오하죠. 엄청 싸웁니다. 중1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든, 근데 중2, 3 되면서 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사춘기 들면서. 우리 담이. 이성에 대한 관심 생겨요. 중2. 근데 어떻든 간에 친구가 됐든, 동성 친구가 됐든, 이성 친구가 됐든, 또는 학교 선생님들의 인정이 됐든, 부모님의 인정이 됐든, 또는 후배들로부터 어떤 그런 인정이 됐든, 이상하게 요 시기는요, 되게 마음이 이제 그런 관심 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그런 거에 엄청 우리가 메말라 있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걸 채우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영생 얻으려고 물론 했겠죠. 근데 영생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란 건 뭐냐면요, 사실은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온전히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사실은. 우리 본능이 다 그걸 추구하죠. 이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계명을 지켰을까요? 착하게 크는 애들이 있어요. 왜 계명을 지키냐면 천성이 물론 착하기도 하죠. 근데 그 천성과 같이 함께 있는 게 뭐냐면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착하다의 컴플렉스 같은 거 있거든요. 말 잘 들으면 어른들이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저도 꽤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머리 많이 쓰다듬어 줬어요.
머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도 됐었는데 뭐 그런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 되겠다. 나 벌써 애시당초 틀렸다. 난 벌써부터 어긴 게 너무 많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되냐면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아예 안 지키면서 이제 계명을 안 지키는 쪽. 그래서 막 그냥 거칠게 막 센 척하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뭔가 센 척하고 뭔가 있어 보이면 애들이 막 오하 하거든요. 괜히 막. 근데 이거나 저거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거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뭔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하는 짓 골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친구들은 이 나이 때 안 하는데 안 하니까 남들은 안 하니까 내가 함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어른들 흉내내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막 아시죠? 어른들 흉내내는 애들 막 여러분 먹어서 안 되는 막 구름 과자들 막 아세요 그거? 먹으면 막 그 구름 나오는 과자들 막 있어요. 입에서 막 그런 것도 막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음료인데 막 먹으면 막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하는 그런 음료들 막 있어요. 이 자식 잘 배웠군요. 어린데 어디서 그런 걸 알았을까? 예. 부모님한테 배웠니? 예. 뭐 그런 것들하고. 그러면 이제 와 막. 요즘에 제가 보니까 난리잖아요. 청소년들. 그 강남 쪽에 엄청 큰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슬픈 사건들인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 많아서 제가 좀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뭐 다 이렇게 뭐 똑같은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기저에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고 그게 절망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게 어떤 질병이 되면 어떤 병이 그게 너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능력 바깥에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병이 있잖아요. 마음이 계속 이제 슬프고 우울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또 그런 와중에 또 그래도 뭔가 또 한 번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뭐 이게 계속 악순환 되다가 결국은 그 슬픈 일들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청년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생에 대한 질문, 그 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는 박수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설령 이걸 알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이제 21절을 보시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길로 이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 널 좋아해 이걸만 끝나면 사실은 별로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번 21절 보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뭐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이거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사실 그대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영생을 이 친구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상을.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거든요. 진짜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부족을 청년도 알고 있었던 거죠. 뭔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이게 말씀 잘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재물을 다 팔면 구원받는 건가? 영생을 얻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없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냐면요.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이 청년한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청년이 착한 것들 다 지켜왔잖아요. 다 지켜왔어. 근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재물. 이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청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영생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아직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재물은요. 그래서 이거는 재물을 문제시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뭔가 자기의 어떤 영생 또 자신의 어떤 정말 행복한 삶, 참된 삶 겉으로는 그걸 추구하고 그걸 계속 원하고 있지만 속으로 그 마음에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돈은 있어야지. 이런 어떤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속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다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이 돈이 그랬던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에 원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유치하게 질문해서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전 정말 지옥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 가기에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 계속 계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 믿은 상태라면은. 우리 중에 다 우리가 어느 누가 지옥 가고 싶어요. 다 우리가 이 영생을 원하죠. 다 구원받고 싶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뭘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뭔가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도 믿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뭐라 표현할까요? 좀 그래도 착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는 뭔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게 죄일 수 있어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뭔지는 잘 모르죠.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아까처럼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좀 착한 친구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꾸 자기가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못 사는데 나는 예수님 못 믿지. 이런 어떤 이야기로 가는 그런 경우. 또 다른 종류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좀 부정적인 나쁜 의미의 그 죄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 버리니까. 그걸 계속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믿고 나는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이것도 누려야 되겠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도 많아야 될 것 같아, 친구들한테. 예수님도 믿어도 구원받는 것도 참 좋은데 난 친구들한테도 난 인기 많고 싶은데 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친구들로부터 괜히 멀어질 것만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뭔가 학생 때 믿으면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뭐 나중에 나는 공부도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물론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야죠, 갈 수 있으면. 잘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근데 이것 가야 되니까 이건 좀 나중에, 이런 것들도 되는 거예요. 뭔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됐든 저런 모양. 여러분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아마 좀 떠밀려서 왔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아무래도 영생을 다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럴진데 여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실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이 청년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모르시죠. 관심 없으시죠. 그래서 근데 어떻든 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줬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세요. 나한테 뭘까? 나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나는 자꾸만 이거 더 내가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또는 나는 예수님도 믿고 싶은데, 구원도 받고 싶은데 나는 이것도 누리고 싶어서 나는 지금은 못 믿겠어. 이런 건 없는가? 제가 이 시간 마치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오래전에 학생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생 캠프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끝나고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우리도 오늘 그런 시간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 그래서 너무 예수님 감사하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다 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얻었구나. 됐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너무 좋다. 그럼 너가 이 시간에 참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런 너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지 않겠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좋지 않겠니? 그랬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남자애가. 근데 갑자기 딱 그렇게 제가 이렇게 권했는데 분위기 좋았잖아요.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대요. 놀라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왠지 근데 지금 너무 고맙고 감사는 한데 지금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할 것만 같아요. 아주 솔직한 아이죠. 근데 제 마음에 안타까우면서 또 저도 사랑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참 솔직하니까. 그래서 너무,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권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그 친구가 지금 청년이 됐거든요. 20대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도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여기 이 청년도 이 말을 들었는데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정말 고민 끝에, 기도 끝에 그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택했을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나도 영생을 얻고 싶긴 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버리기가 좀 어렵네, 이러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살아갔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가 뭔지, 내가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 어쩌면 나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또 내가 뭘 더 잘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있지 않을까? 또는 거꾸로 난 예수님 믿고는 싶고 나도 천국 가고는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지만 나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좇아서 우리는 어떤 또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지 또 이 말씀을 정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